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요, 많이 알아서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 것들은 상대적일 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바울은 본인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10장이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12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바울 안 만나셨으면 지금까지도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겁니다. 자, 그런 그를, 권위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무슨 말이냐? 바울이 편지로 대할 때, 우리 성경에 있는 바울의 서신들 보면 얼마나 말씀들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은혜롭고 권위가 있습니까? 편지로 대할 땐 그렇지만 실제 그를 만나보면 그만큼 권위를 느끼지 못한다. 그가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약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도 바울 자신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전달하는 그 전달력에 있어서는 내가 부족할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 말하냐 하면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내가 전달은 부족하게 할지 몰라도 그 전달하는 내용 자체는 참 신실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다,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지 전하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의 진실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겉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울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로는 그가 간질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을 만나면 편지에서 느꼈던 영적인 권위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약함이 눈에 띄었겠죠. 사람들은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약점을 다 감당하고 사역했던 겁니다. 왜냐? 외적인 조건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요, 그걸 모르셨을까요? 바울의 이런 연약함과 바울의 부족함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죠. 바울의 지병이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것이고 외적으로 부족한 것 있다는 것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실함과 거룩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는 게 다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도 완벽하지 않고.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약점을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을 잘 아신 하나님은 그 약함을 덮어주시고 내 강점으로 사역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약점을 덮어주시고 강점으로 사역하신 하나님을 이미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 내가 약함이 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자기의 권위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 안에서 나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상도 나아가지 않고 있고 그 사역의 범위 안에서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사역은 뭐다? 라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는 걸 두려워할 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죠. 그에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들이고 그 이방인들의 후손들이고 그 이방 나라의 임금들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사역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그 때문에 마음이 낙심할 일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때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왜 그 자리에 부르셨는가? 나를 왜 여기까지 부르셨는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약점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할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은 그 약점을 덮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나의 강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칭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평가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 약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칭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낙심할 상황이 있다 한다면 나를 지금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